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또 열심히 힘들게 달려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과 능력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7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몇 달이 흘러왔는지 저희들 바쁘고 정신없이 왔지만, 혼돈 속에 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방을 향해 선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증과 찬양과 기쁨을 이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요. 아멘.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해.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어려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인을 회개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케 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는데요,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적 임재가 뭐를 통해서 경험되는가? 그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이 바뀌게 되고, 또 기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의 활력과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전에는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타내져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느냐를 보시기 이전에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숙, 내면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이 윗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그 대립되는 개념이 어떤 모습일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말하기 전에 바로 그 윗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다음에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냐 죄의 열매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러한 죄의 싹이 꿈틀거리며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속성이 내 속에 올라올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시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시기의 반대는 축복이니까 시기할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한두 잔 먹고 딱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짓지 말라고 하셨지,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지, 딱 단호하게 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단호하게 잘 끊어지십니까? 단호하게 딱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되셨습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죠. 마음을 비울 수도 없지만 비운 사람도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죄된 속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쓰는 나미아미탑을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일생 동안 비우려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신다고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오버플로잉하여 흘러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천적인 교리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욕심이 도망가고, 은혜로 가득 채울 때 잡다하고 내 속에서 아우성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함으로써 증오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하며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꿈속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보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벌써 잊은 줄 알았는데 만나는 순간 확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애초에 사랑으로 채워야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첫 번째 열매가 love,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와 직임을 가진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열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역시 사랑입니다. 마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여러 컬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그 통과된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컬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4가지로 정의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째는 사랑이라고 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리아적 사랑이에요. 프렌드십. 이 프렌드라는 영어 단어가 이 필리아적 사랑에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렌드처럼 수평적으로 친한 관계를 말합니다. 셋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죠.
이것은 핏줄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첫 번째로 감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수백 수천 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긍휼의 불이 붙어 계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간절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처럼 그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에 불이 붙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성애와 모성애가 강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은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가페적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의 상황과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싫어도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때 감정은 뒤따라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로 자기 자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경청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새끼, 내 가정도 사랑해야 하지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서부터 역사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죠?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성품이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분이 서정인 목사님의 책 고맙다를 읽고 무척 감동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책에서 소개된 그 서 목사님의 간증을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간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하여 골수 이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했는데 그만 의료 사고가 일어나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쯤 지나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였고 지난번 사고도 있어 아내도 전문의인 매제도 주변 사람들마다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런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박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 또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고 싶었었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은 목사님 하시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제게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제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윤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옆에 있는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나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강같이 사랑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품의 열매,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내적인 열매와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열매,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무한대로 퍼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허비하시고 끝없이 소비하시는 그 탕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며 정말 좋은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서 또한 이웃에게 오버플로잉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랑할 사람보다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밀어내고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아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아버지여, 내가 내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영혼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식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도 소망하며 또한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VBS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VBS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